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짜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도 돌아보면 이 불완전한 행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행복을 꿈꿨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실제 그의 삶은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다시 행복을 찾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허랑방탕하였습니다.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다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사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비유로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예를 들면 물질이라든지 건강, 시간, 재능, 가정, 이런 것을 방탕하게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 나라는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 삶에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 설교자인 나 자신이요, 오늘 우리 자신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오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굉장히 넉넉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분깃을 다 탕진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수명이 70년이라고 하면 하루에 24시간 360시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물질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평생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어쨌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우리는 수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건 건강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녀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친구도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걸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몫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화살을 쏴요. 그럼 관역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과 빗나가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시대에 불행이 무엇입니까?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는 거예요. 시체의 특징이 뭐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칭찬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욕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신을 끈으로 묶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도 아프다고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시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체 같은 신앙인이 많습니다. 어느 산악인이 개를 데리고 겨울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눈사태를 만난 거예요. 기진맥진하여서 내려오다가 다행히 대피소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너무 추위 때문에 힘들었어요. 지쳤습니다. 피곤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하고 막 달콤한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기 직전입니다. 몽롱한 상태로 잠에 듭니다. 잠에 들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다행히 개가 보니까 주인이 막 추워서 벌벌 떨면서 지금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씻어댑니다. 그래도 막 몰려오는 잠을 견딜 수 없어서 꾸벅꾸벅 조니까 막 옷을 물어 뜯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몸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깼습니다. 개 때문에 이 산악인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몽롱하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야, 나 진짜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 진짜 잘 살아볼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허랑방탕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궁핍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뭐죠?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지금 당장 행복한 것 같아도 마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아서 결국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책을 봐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느껴져요. 왜죠? 둘째 아들을 보면 아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 좀 더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글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책도 읽고 또 세상의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에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뿌리예요.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방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꾸게 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둘째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데요.
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탕자의 결과를 알잖아요. 결국 탕자는 비참해질 거예요. 불행해질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배우들이 자살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재벌들이 노년에 비참하게 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때를 볼 때 우리가 야 행복해 보인다 싶은 사람들도요, 추적 60분에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명언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 뭐죠? 돈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대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근심을 붙여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은 만큼 근심이 따라붙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재물에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둘째 아들이요, 나의 종국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탕자의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 살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구절에서 아들이 잘한 선택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 없는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 살아보니까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비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23번, 마가복음에는 9번, 누가복음에는 28번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가 누구죠? 그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의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물질보다, 그의 의사라는 직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죠.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했던 누가복음,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즉,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옴을 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기독교에는 아름다운 용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사랑, 감사, 봉사, 인내, 용서,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사랑, 회개 없는 감사, 회개 없는 봉사, 회개 없는 인내, 회개 없는 용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야죠. 성화가 무엇입니까?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뭐죠?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수박밭에서 수박을 훔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피고인은 할 말이 없는가? 소년이 얘기합니다. 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판사님은 수박을 어려서 훔쳐보신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장래에 폭소가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얼굴이 벌겋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판사도 어린 시절에 사과밭에 가서 서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차이가 뭐죠? 이 소녀는 붙잡혔고 그 판사는 소녀 시절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어려운 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죄인이 있고 회개한 죄인이 있습니다. 회개 없는 죄인이 누구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누구죠?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허랑방탕한 죄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 산 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자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성자와 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나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아, 되게 어려우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인격이 못해서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듣는 분이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교인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의롭게 살아. 아까 말했던 그 성도님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죠? 그분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밭에서 놀아요. 밖에서 막 놀아요. 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흙에서 흙이 묻기도 하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놀아서 먼지가 붙는다고 해도 표가 잘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요. 그러나 깨끗하게 모욕했는데 가다가 만약에 흙탕물이 닿으면 단번에 표가 나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제가 언제 신앙이 제일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10대 때 신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진짜 나 정도 되면은 온 세계가 행복할 텐데 세상에 전쟁도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20살, 30살, 40살 뭐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나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같으면 정말 형편없는 세상이 될 텐데 그래도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많아서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저보고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십니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맞기는 맞는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게 누가 와서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어렵습니다. 정말 목사님처럼 바르게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계속 회개하면서 살다 보니까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까지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전에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 당당하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하고 말을 당당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를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품꾼의 하나만 돼도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프랜시스라고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 계시죠. 흔히 가톨릭에서는 성 프랜시스라고도 하죠. 그만큼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죠. 역사는 그를 위대한 성자라고 칭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청빈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들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 되는 데까지도 계속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밤새껏 회개 기도하셨으면 새벽에는 다른 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프랜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아직도 내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네. 그만큼 그의 죄가 많이 보였던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저는 새 찬송가 527장 찬송의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게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많고 무겁더라도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허랑방탕한 삶을 버리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로부터 목을 안고 입맞춤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20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갔는데 이제 자기 모습을 보니 아버지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걸어갑니다. 신이나 제대로 신었겠어요? 옷도 다 떨어지고 돼지 취했으니까 뭐 냄새도, 옷에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서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보니까 저 멀리서 한 거지가 투벅투벅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번 입을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입을 뽀뽀를 하고 또 입을 맞춥니다. 아마도 입에도 입을 맞추고 볼에도 맞추고 막 그렇게 했겠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면 나는 불행해. 내가 행복한 길은 아버지를 떠나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았더니 아버지의 모습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방탕하고 살아온 자기를 측은히 여겼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옷을 보았더니 옷이 누더기예요. 옷이 더러워요.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다 떨어진 그 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잘 먹지도 못했으니까 살이 빠졌겠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회개한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회개와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의 모습, 죄의 질, 죄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리가 없어.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행이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천국 가려고 믿는다.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드릴게요. 6일 동안은 날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리가 있나? 용서해 주실 리가 있나? 이게 두 번째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죄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어요. 그리고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놔두고 양을 찾아서 온 산을 들을 다닙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찾고 이웃과 잔치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드라크마로 해서 목걸이를 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10드라크마가 되어야지 완전한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찾아요. 청소하고 하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은 적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계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탕자는 몰래서 걸어옵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착각이라니까요. 새 찬송가 527장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가슴 졸이시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오, 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때리십니다. 징계지요. 그렇게 살면 불행해지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는 아파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넓은 품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기대가 하나였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에도 자기는 감당치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만 돼도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왔어요. 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라지를 낀다는 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없다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착각 말입니다. 이런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자고요.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어떻게 빱니까? 회개로 빠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24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떠난 것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잃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당당하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얻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은 잃어버려진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이것은 다시 살아난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시 얻은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행복하고 싶으시죠? 탕자를 보세요. 둘째 아들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시 교회 생활하면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사랑의 터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옷, 좋은 신, 언약의 반지,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둘째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종국은 불행입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불행한 모습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회개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